한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그냥 우연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이래 수없이 일어섰다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언서로 분류되는 성경책 중에 제일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느라면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우리가 해방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 멸망, 일본의 한반도 침탈, 6.25 동란, 군사독재, 민주화 여정으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역사에서 고통받는 이는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 여자들이 더 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주는 이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한 데를 보면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망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앞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두 큰 나라가 적은 나라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조롱을 합니다. 아수르의 말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 쳐들어가 보니까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신들이 있더라. 우리가 정복을 하고 보니 그 신은 별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그 신도 별것 아닐 것이다. 그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을 했습니다. 힘이 약하면 이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1장 23절에는 보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습니까? 5장 11절에 보면은 아침 일찍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어질 때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정치 지도자,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의 말과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었지만 부귀영화를 멀리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자신의 입술을 찢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참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그들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거짓 제사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 것입니다. 2장 8절에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도적과 짜가는 지도자, 뇌물을 받고 뇌물을 주는 악한 지도자들의 편이 되어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나라의 부패는 지도자들의 부패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과 재벌 회장들의 욕심이 결탁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이 왜 가난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동남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였는데 바로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필리핀 국가 경제의 부를 부자들이 0.5%의 부자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타락입니다. 국민들은 아침부터 독한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비틀거렸다고 했습니다. 실업자가 증가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중독자가 증가되고 도적대가 덕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 여행을 바라는 한탕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일자리가 없어 술과 화투, 노름으로 하루를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 정책이죠. 산마다 동네마다 절간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조선시대 유교가 바뀌면서 절간을, 그 만든 절간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유교 사당을 세우라고 지도자들이 난리를 부린 것입니다. 조선이 망하면서 아무도 조선이 망할 때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족을 부활시키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망했다, 그런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래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어른들은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끼 먹으면 끝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은 황무하고 성읍은 불타고 도시는 이방인에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런 멸망이 어디까지 임했습니까? 59장 21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행위대로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59장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저들이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계의 방랑자가 되어서 고통을 받는다. 1,000년 동안, 거의 한 1900년 동안 저들이 유럽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인들의 말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거짓말이 너무 심합니다.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TV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부검되어 비행기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율이 되고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장 10절에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55장 3절에 하나님에게 나와 들으라고 했습니다. 1장 19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오고 했습니다.
55장 6절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애국이 너를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막대기라고까지 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망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나온 듯이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피가 가득했고 입술은 거짓말하는 데 익숙했고 공의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죄악을 생산하고 있다고 이사야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망하기 전에 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성범죄가 넘어 건친상간 동성의 소돔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있을 때 이 동네 불량자들에게 롯은 두 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거기에 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받아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59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끝말미까지 계속 이사야는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하는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웨슬레 집에 어릴 때 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팔남매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웨슬레의 형제들은 구해냈는데 어린 웨슬레를 미처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불타는 2층 창가에서 어린 웨슬레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린 웨슬레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어린 웨슬레는 심판의 불을 어릴 때 불체험을 한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 체험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어릴 때 체험했어요.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그래서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가정을 섬길 때 짜증을 내지 말아야, 교회를 섬길 때 힘을 다해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을 일삼고 부패하여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같은 선자를 보내서 그 남은 자를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 원인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5,200만이 다 타락을 하고 망하는 길로 가더라도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 나라는 나가야 하죠. 성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우수전합니다. 검찰청을 없애려고 합니다. 검사, 판사들이 돌아갈 친정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판사, 검사들이 들고 일어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 독립권을 보장해 다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에 다 나와서 한 주간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에 열심히 우리는 불을 지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조국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저 북녘 땅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17명, 아마 목사님의 가정이 같은 17명이 총살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린이, 제일 그 집의 어린이 2명을 총살시키고 겁이 나서 우는 그때 어머니가 울지 마라. 이제 곧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어린 딸이 뭘 하겠어?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7명 전부 다 총살을 다 당했다는 보고, 북한 땅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구나. 지하에 한 3만여 명이 소리라도 내지 못하고 눈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는 좋은 의자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많은 국제정치학 지도자들이 2040년이 되면 중국이 아마 힘을, 미국이 이제 중국 전쟁에 들어가서 중국이 힘을 잃으면 통일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내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우수선하고 혼란할 때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다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